13장을 처음에 보면 이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갑작스럽게 또 이제 베델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늙은 선지자의 꾀임에 넘어가서 죽음을 당하는,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너무하신다, 또 좀 무섭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것은 단순히 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죄가 얼마나 큰지를 밝히 드러내는 모습이다. 지금 새벽에 저희가 에스겔서를 함께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수염을 자르고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게 만들어요. 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매우 절제하게 해서 이걸 통해서 또 메시지를 전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잠자는 것까지 통제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통제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잠자는 모습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삶 자체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사자에게 물려 죽어요. 너무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이 얼마나 저주받은 땅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이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야, 여기서는 물도 먹으면 안 되고 음식도 먹으면 안 되는, 그렇게 아주 저주받은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걸 깨우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이 13장은 첫 번째, 제가 자꾸 본문을 볼수록 느껴지는 게, 이거 공동체에 대한 메시지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자비가 있는 땅, 영적인 부분은 가장 중요하고 사람보다 더 우위에 둘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곳, 이런 공동체가 되고, 이런 가치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이런 곳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복음화인데, 그 복음화 속에 내재되어져 있는 이 모습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했는데 그 증거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실현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실현된다는 것은 뭡니까? 공의와 자비가 함께 있는 거예요. 인간을 인간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성경에 있는 그 당시에 분명히 신분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는 신분 제도가 없어요. 세상의 신분 제도를 타파하려고 애를 쓰진 않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종이나 주인이나 전부 다 같은 하나님의 형제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어요. 다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나 세상의 법이 교회에는 통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만 따르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개인적인 삶은 절대 개인적인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사회의 가치관의 영향을 그대로 영향을 받고, 또 우리도 영향을 주면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나의 깨어있음은 나만의 깨어있음이 아니라 공동체에 영향을 주고, 공동체가 깨어있어야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을 받는다.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보편적인 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반대로 공동체가 죄가 관영하면 소돔과 같은 땅이 되어지면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함께 진노를 받는 거예요. 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후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3장의 이것은 이제 북쪽의 이스라엘 10개의 지파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형성됐어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근데 이 나라의 시작이 저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전할 때 듣지를 못해요. 깨우치지를 못해요. 지난주 말씀을 드릴 때 한 가지, 이 이름 모를 선지자는 유다 사람이었다. 북이스라엘 10개의 지파가 있고 인구도 훨씬 많은데 거기에서 쓸만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유다 남쪽에 있는 사람을 보내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왜? 북쪽에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주의 말씀을 대변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람이 많고 적으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신실한 공동체로 있는 것이 중요하구나도 보게 만들어줘요. 지난번에 우리 1번을 풀면서 여기서 끝났는데 쭉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전체 공동체를 보게 되어지면 지난주에 쓸 일꾼이 없다. 경제적으로는 풍성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땅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1번과 2번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들의 종교적인 제사는 받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제사가 아니니까. 지난주에 이 땅이 매우 더러운 땅이다. 이미 저주받은 땅이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보기에는 경제적인 풍성함이 있었지만 종국에 망하는 땅이에요. 지금 잠깐 반짝이는 것이지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게 뭐냐라고 얘기할 때에 분양하는 찬양에서 분양하고 있는데 너희 가운데 그게 이 제물로 바쳐지는 모든 게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3절에 보시면 재가 쏟아지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2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어떻게 하려 하며 이 일로 자기 몸에 어떤 이상이 생깁니까? 손이 말랐다. 그래요. 4절에 손이 말랐다는 게 뭐냐면 마비가 온 거예요. 마비가 돼가지고 손이 삐쩍 말라버린 게 아니라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마비가 돼서 이런 이 딱 자기가 본인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권력으로 잡아라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이 말라버려서 마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5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 말씀을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면서 재가 제단에서 쏟아졌어요. 이게 뭘 얘기해요? 이들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이들은 지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였다라는 거죠.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절기 때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지만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기도하는 집을 장사의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막 그랬잖아요. 다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제밥에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받으시지 않은 예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많은 동물들이 있고 성대하게 한 것 같지만 옷도 화려하게 입은 제사장들 통하여서 그들의 모든 것들이 보기에는 거룩해 보였지만 거기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이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이들이 재물을 갖다 바치고 거룩하게 보일 만한 화려한 옷을 입고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외적인 것, 막 성가대, 외형적인 것 꾸미고 거룩해 보이는 분위기를 만들고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각 사람들의 마음이구나.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해야지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지 장소를 아무리 거룩하게 만들어 봐야 이것이 하나님께 받으시는지 받지 않는지 판결이 되지 않는다. 이건 기준이 아니다. 모든 기준은 아무리 판자촌 집이라고 해도 그런 곳이 교회라고 세워져서 예배를 드려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신실하게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몇백억을 들여가지고 건물 화려하게 짓고 웅장하게 짓고 거룩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소리를 낼 때 파이프 오르긴을 만들어가지고 막 웅장하게 해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진실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선교를 갔을 때 그 정글에 있는 교회를 갔었어요. 정말 허름해요. 그냥 집이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기에는 창도 없고 그냥 다 터져 있어요. 터져 있는데 마이크도 없어요. 그냥 나무 강대상이 나무 판자떼기 하나 놔요. 판자떼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속으로는 놀랬지만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데에 아무 영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신경을 써요. 좀 큰 교회, 잘 갖춰져 있는 교회 이런 걸 먼저 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가운데 너무 외형적인 것을 많이 보다 보니 그런 게 되어져 있으면 받으시는 예배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본문을 보면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자. 이 사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려고 늘 마음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로보암이 10개의 지파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권력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자기가 이제 왕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을 듣고 저를 잡아라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어때요? 그의 손이 말라버려요. 마비가 와서 그가 가지고 있는 왕의 그 권위와 능력이 무력해져요.
3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손에 문제가 생김을 본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합니까?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손이 마비가 온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구해요. 왕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몸이 마비가 온 딱 그 증상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벌 내리신 것이라는 것을 알자 의료 기술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는 거죠, 바로. 그래서 자기의 몸을 성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자 기도하죠. 그러니까 그 손이 회복되어져요. 마비가 풀려지면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걸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6절 한번 보시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네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너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도 알고 능력도 알고 자기 손이 왜 이렇게 된지도 아는데 이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는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사울 왕도 한 번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 본 적이 없어요. 다윗은 입버릇처럼 자주 하는 게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차이가 있죠. 이웃집 아저씨냐 내 아버지냐 완전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하고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관계성은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람도 영적인 부분을 알아요. 여로보암도 이 문제가 지금 영적인 문제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아요. 그런데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내가 따를 분은 아니에요. 여기서 분명하게 나누어지죠. 그렇게 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이 왕이 4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 손이 회복된 것을 본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호의적 태도를 보여 그를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답하면 이렇게 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7절 보시면 왕이 얘기하죠.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에게 예문을 주겠다. 우리로 말하면 내가 큰 돈 줄게. 내가 너한테 고위공직자 자리 하나 줄게.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9절입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니 딱 잘라 말해요. 아주 단호한 입장을 보입니다. 왕이 절반의 재산을 준다고 해도 내게 수십억을 주고 고위공직 자리를 줘도 나는 절대 여기 있지 않겠습니다. 심지어는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왔던 길로도 되돌아가지 않겠대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는 있으면 안 되는 곳인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죠.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땅이니까. 이미 저주를 받은 땅이니까. 그러면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를 드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회개하겠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풀고 우리를 다시 받으시겠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이후로 보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왕은 자신의 몸이 건강해지고 자기의 왕권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든 복을 내리든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기에게 문제가 없어요. 이게 이제 영적으로 무심한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절대적인 표상이에요. 그들은 필요한 건 뭐냐면 신을 찾는 이유가 내게 도움이 될 때만 신을 찾고 도움이 필요할 때만 신을 찾죠. 그리고 도움이 필요 없으면은 신을 아예 그냥 내팽개 쳐요.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걸 먼저 보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이 여로보암의 태도를 보면 아주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걸 보면서 영적으로 깨우치지를 못해요. 그게 이제 오늘날 믿지 않는 자들의 현대의 모습들. 그냥 내가 먹고 살만하기만 하면 괜찮아. 그럼 됐어. 이걸로 만족하는 사람들. 근데 인간이라는 게 먹고 사는 문제로 만족하는 동물이 아니에요. 왜? 인간은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이걸 깨우치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가 왕이라는 거예요. 왕에 있다 보니까 이가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서 이 사람이 잘못된 것을 결정을 하자 거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제는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게 뭐냐, 여기 나와 있는 이름 없는 선지자예요.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나갔는데 5번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갑니다. 베델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 어떤 말로 그를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까? 11절로부터 보시면 그 소문이 금방 퍼졌어요. 베델에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를 찾아가죠. 그랬더니 가니까 그가 어디에 있어요? 14절에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랑 같이 집으로 가자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이 똑같은 얘기를 16절에 하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였어요. 그랬더니 19절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가서 먹고 마셔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해서 20절에 보시면 그가 외쳐 이럴 때 네가 왜 명령을 지키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갈 때에 24절 보시면 사자가 그를 죽이고 그를 나귀는 죽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람만 죽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하게 돼요. 한 가지는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선지자에게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2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해요. 그럼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인가? 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닌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꼭 신실한 사람에게만 임한 건 아니었어요. 말씀을 증거할 때는 이방인들에게도 심지어 사울 왕에게도 여호와의 신이 임한 적이 있고 예언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다고 해서 꼭 그가 신실한 사람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럼 늙은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 결코 신실한 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신실한 사람들은 절대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보고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늙은 선지자에게 말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얘기해서 너 데리고 오라 그랬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뒤에 12장에 그 앞에 12장에 보시면 여로보암이 세운 절기 때에 이 늙은 선지자가 아들들에게 그 행사에 참여하도록 보내요. 이미 그 역대하 11장에 가면요, 많은 신실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이주했어요. 여기는 아니다. 금송아지는 우리가 섬길 신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신실한 사람들이, 제사장들을 비롯한 많은 자들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옮겨갔어요. 근데 이들은 안 갔어요. 그럼 뭐예요? 이들이 진짜 신실한 자라면 가야지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도 여로보암이 세운 절기 행사에 참여시키지 않아야죠. 왜? 그게 우상 숭배니까. 그런데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 선지자는 신실한 자가 아니에요. 그럼 이 베델 이름 없는 유다에서 온 사람은 왜 그 사람 불러왔지? 제가 볼 때는 단순한 호기심, 인간적인 호기심, 자기 호기심을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궁금해서 그 사람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선 하나님의 이름도 얼마든지 거짓으로 전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 정도로 신실하지 않는 자였어요. 한 가지는 이 늙은 선지자는 신실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람은 왜 따라갔지? 왜 따라갔을까요? 분명히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여기에 첫 번째 속은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뭐 하고 있었습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쉬고 있었어요.
여기선 쉴 땅이 아니에요. 급하게 나와야 될 땅이에요. 좀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가 전했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를 좀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단순히 전하고 끝날 메시지가 아니라 자기의 삶 자체로 전하면서 여기가 얼마나 저주받은 땅인지를 다 보여야 되는데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죽음으로 그 땅이 저주받은 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게 된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도 매우 신실한 자는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나왔지만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그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보게 만들어요. 하나는 심하게 말하면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닌 거예요. 직분자라고 다 직분자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께 신실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벌나실 자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제가 얘기한 요 시대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신약 시대도 그래서요. 경건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래요. 경건을.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복음을 이야기할 때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왜 그럴까? 자기 라인 만들어가지고 자기 입속을 책임지려고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바울이 얘기해요. 경건을 자기 이익의 개인적인 사익을 추구하는 데에 예수님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에도. 지금은 없겠습니까? 왜 없겠어요? 있지요. 근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이 늙은 선지자처럼 목회를 오래 했어요. 30년 했어요. 40년 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도 그럴 수가 있다. 장로님도 오래 했어요. 권사님도 했어요. 그랬는데도 그들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길 것은 첫 번째, 내가 그런 당사자라면 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목사니까. 제가 늙은 선지자가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직분자가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또 한 가지는 이런 늙은 선지자가 주변에 있을 때 보기에 문의는 신실해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신실하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문의만 따르고 실질적으로는 자기 이해관계를 따져가지고 추구하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서는 큰일 난다. 이것을 보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도 문제가 있지만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도 끝까지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가 맡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7번에 보시면 늙은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경고하죠. 다시 듣게 만들고 그 벌이 임하고. 8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늙은 선지자는 왜 자신의 무덤에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함께 묻어달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죽으면 이 선지자를 자기 무덤에 같이 묻어달라. 왜 그랬을까요?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미 자기가 왔던 그 선지자가 사자에 물려 죽었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땅 저주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외친 그대로 임한 걸 벗고, 한편으로는 이 늙은 선지자가 일말의 인간적인 양심이 있는 거죠. 자기 때문에 죽었으면 알았으니까. 자기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여호와 이름을 팔았어요. 거짓말로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속은 거예요. 속아서 왔어요. 속인 사람도 잘못한 것이지만 속은 사람도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은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진짜 이곳에 있기를 원했다면 자기에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갑자기 이름 모르는 늙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저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자칫 묻겠습니다. 이랬어야 되죠. 근데 뭐예요? 한편으로 자기도 쉬고 싶은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이것은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많이 맡기는 자에게 많은 것을 찾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한편으로는 저에게 정말 이 목회라는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자리다라는 사실을 다시 보게 만들고, 또 우리가 아버지 보시기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도 다시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을 보면서 이 땅이 저주받은 땅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름 없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셨구나를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절대로 필요하고, 개인적인 접근을 하면 이 늙은 선지자, 이 무명인 선지자와 같은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될까,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완성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되고, 개인적인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거짓으로 얘기한 자가 있다면 분별해야 되겠구나 해서 우리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 모든 교회들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지 아니하고
경건을 하나님을 높이는 데 힘을 쓸 수 있는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 모든 성도가 되기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바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 또한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